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2년 2월 13일 주일을 맞아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여기에 대한 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사는 서울의 그 한강 하류 쪽은 옛날에는 이곳 명칭이 양천이었다 그래요. 양천.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가양 일동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 보면은 조선시대 후기 화가로 유명한 겸재정선의 그 미술관이 있고요. 또 한강변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 지폐에 그 산수와 한강변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겸재정선이라는 분이 바로 이 동네 양천의 현감으로 재직하는 당시에 이 사람이 한강변에 나가서 그린 그림이에요.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동네에서 조금 더 한강 하류로 내려가면 한강변에 아주 좋은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투금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형물이 있어요. 어떤 두 형제가 금덩어리를 바다에 던지는 한강물에 던지는 그런 그 모형을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 놨는데 오늘의 말씀하고 이게 서로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 형이 나와 유산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니 좀 예수님을 랍비로 이제 아는 것이죠. 랍비께서 개입하셔서 좀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아니면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 물질에 대한 문제는요 사람이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이 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지해서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같이 엮이게 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탐심, 물욕은 강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투금탄이라는 얘기했는데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아주 정말 서로 정말 우애가 깊은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비교가 되니까 제 생각이 났어요. 고려 공민왕 때 아주 그 유명한 시조를 잘 짓는 이조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은 시 가운데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재로 시작되는 유명한 다정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형 이름이 이억년인데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누가 흘렸는지 금덩어리 2개를 줍게 돼요. 내 생각에는 당시 그 몽고 그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원나라의 군대가 지나가면서 흘려진 거 아닌가 내 개인 추측이에요. 어쨌든 금덩어리 2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나눠 가지고 배를 타고 양천 나루를 건너가는 거죠. 오늘 말하면 한강 하류를 건너가는 거예요. 한쪽 건너가는데 강 중간에 와가지고 동생 이조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품에 있던 그 금덩어리를 꺼내어서 강물에 던지는 거예요. 형이 깜짝 놀라서 동생아 왜 그러냐. 동생이 말하기를 형 내가 이 배를 타기 전에
금덩이를 죽기 전까지는 내가 형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가득했는데 이 금덩이를 죽고 난 뒤에 형하고 나랑 같이 하나씩 나눠가지 않았어? 근데 내 마음속에 형이 없다면 내가 두 개를 다 가질 텐데라는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형이 미워지는 거야. 형,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뭐겠어? 우리 형제 사랑, 형제 우애가 아니겠어? 이 금덩이가 소중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형하고 나 사이의 형제 우애 사랑을 해치는 것이라면 이것이 뭐 필요하겠어 해가지고 금덩이를 그냥 강물에 던져버린 거예요. 형이 동생이 이 마음을 잘 이해를 한 거예요. 형도 자기 주머니에서 금덩이를 떼어서 강물에 던져버리고 두 형제가 함께 얼싸안고 변함이 없는 형제 우애와 사랑을 이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그 한강 하류의 그 공원의 그 조형물에 투금탄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글로 써 있어요. 던질 투자, 금, 쇠금자에 그다음에 탄은 지명에 보통 이 강물, 천을 말할 때 탄이라 했거든요. 투금탄 이렇게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이 설화인지 또 실화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고려사 전려부터 시작해서 여러 고대 문헌에 이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가 될 만해서 제가 함께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간의 재산 상속 문제로 불만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이 문제를 좀 중재해 달라고 형을 명하여 좀 재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재산 상속의 문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견물생심이라고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문제가 결부되면 그 마음의 욕심이 막 끝없이 이게 탐욕이 오르는가 봐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되는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불로소득 같이 공으로 생기는 그러한 물질이나 돈 같으면 더 그런 것 같아요. 통계를 낸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어떤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형제간에 불화를 경험한 그런 가정들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99% 이상이에요. 어느 가정 하나 치고 이런 문제로 재산 상속 문제로 싸우지 않는 가정이 없고 형제간에 불화가 안 되는 가정이 없어요. 오늘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가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이 재산 상속의 문제로 형제간에 지금 서로 틀어지고 분쟁이 생기고 있는 이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탐욕에 대한 교훈을 참 여기서 전하기 위해서 참 좋은 그러한 그 말씀의 소재로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있던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누가는 이 복음서에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에 엮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누가 나를 재판장이냐 또는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일은 나한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사회법정에 의뢰하라는 뜻이죠. 당시로 말하면 이것을 중재해주는 사례드리는 의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방마다 그런 성문의 장로들이 있고 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갖고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에 엮이지 않으시면서 아주 중요한 탐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그게 12장 19절에 나오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야, 이거 굉장히 이게 참 대단하다. 나는 평범하게 읽었는데 물리치라는 말 속에는요. 보통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여기에 말려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사람의 행복이 물질의 다소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과연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한 그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사람 법정 스님 하면은
연상돼 생각나는 그 책이 무소유.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었어요. 한 권에 10,000원밖에 안 하는 책인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절대 더 이상 출판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책을 출판사들이 법정 소송을 막 했는데 결국은 2012년 12월 말까지만 판매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출판을 못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판이 됐기 때문에 이 원판에 대한 책이 굉장히 희귀본이 된 거죠. 그래서 경매에 나왔는데 10,000원짜리 책이 126만 원이나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람 높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쓴 무소유라는 책을 제가 언젠가 언뜻 읽어본 가운데 내용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요, 무소유 청빈을 원칙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난을, 아주 예쁜 아주 청초하게 보이는 난을 이렇게 하나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젓한 절간 생활하면서 난을 키우는 재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호접난을 아주 그냥 연분홍 꽃을 피우는 이 난을 잘 키우려고 보니까 때로는 음지에 둬야 되고 때로는 양지에 둬야 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빛을 쬐기도 하고 음지에 두기도 하고 물도 적당하게 줘가면서 잘 키웠는데요. 한 번은 먼 길을 떠나게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처소를 떠나서 있는 동안에 자꾸 이 마음속에 자기가 잘 이렇게 키웠던 이 호접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지금 아침볕이 들어오니까 양지에 내놨다가 낮 뜨거울 때는 또 들여놔야 되고 또 때맞춰 물도 주고 막 이 생각으로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호접란 하나를 소유했을 뿐인데도 그것이 자기 마음을 아주 번거롭게 어지럽게 하더라고 하는 그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과연 참 물질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가. 청빈을 무소유를 원치고 살았던 이 법정스님이라는 이 사람조차도 여기서 헤어나지 못했구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 형과의 유사 문제를 좀 중재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그리고 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며 그리고 또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많고 정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잠깐 이 비유를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유대 사이에서 땅을 많이 가진 대지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농사 소출이 아주 많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이 부자가 소출이 아주 풍성해서 이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곡간이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겠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많은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거기서 한술 더 떠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네가 많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지금 말씀이에요. 이 어리석은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에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중심,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으로만 있다가 자기가 쌓아놓은 물질도 자기 생명도 자기 영혼도 다 잃어버리는 이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글에는 당시 대지주와 소작농들 사이에 곡식을 이렇게 소출을 얻으면 분배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글도 썼는데요.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보통 7대 4부로 했어요. 소작농이 고생해서 수확물을 거두면 그래도 고생한 것을 인정해서 자기 땅은 아니더라도 실을 먹고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지주에게는 3만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서 이것이 거꾸로 돼요. 일제가 우리 조선에서 그 많은 것들을 수탈해 가면서 농민들에게도 곡식을 수확하게 되면 실을 가져가고 3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 겨우 입에 불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농토를 떠나서 유랑민으로 살고 만주와 회의로 많이 이렇게 떠나버리는 그런 일도 다 이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내 생각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이 대지주도 이렇게 소작농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서 자기 것을 많이 쌓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해요.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요.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정말 이 부자가 얼마나 이 물질에 관한 자기 집착적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나의 것이라는 말이요. 6번이나 나와요. 불과 짧은 세 구절 속에서요. 원문에서는 12번이 나오고 우리 지금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17절부터 생각하면 내가 이 말이 자기를 나타내는 말이 6번 나와요. 제일로 참 특이한 것은 이제 19절에 이 사람은 영혼까지도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영혼까지도. 그래서 뭐라 했는가 하면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여러분 영혼 사람의 영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영혼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이 물질은 그만두고 영혼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시로 임시적으로 그 사람에게 맡기신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생명도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 쌓은 부를 천년만년 누리고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통장에 돈이 아주 많이 쌓여있어요. 뭐 어쨌든 이 돈을 보니까 남은 내 평생에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자족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여러분 이 사람이 물질도 영혼도 생명도 자기 것인 줄 생각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이 물질이 그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이 물질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거나 이 물질이 그 사람에게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나의 목숨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리는 모든 물질들은요 나에게 있는 것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누림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영혼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것으로 어떻게 네가 사용할 것이냐를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 테스트하시는 시험인 것을 시험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21절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사는 것,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기신 것이라 한다면 이것이 맡긴 물질이요, 내 생명이요, 내 영혼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쌓은 것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으리라는 말 속에는요, 너의 영혼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삼가 우리가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나는 그동안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물질에 대해서, 나의 생명에 대해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나의 영원한 장래를 앞에 놓고 나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방금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라.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생각나는 성경 말씀 구절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잠언 19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워준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선행을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의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없는 여기 세상에서 인생의 날들을 우리가 내 영혼이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장래의 날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고 결정짓는 기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에 그랬지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과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며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디모데 후서 6장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부자들에게 명해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것이 곧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내리면서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1년 지났나요? 네, 삼성그룹의 회장 이건희 씨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요, 자식과 마누라만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꾸라고 하는 경영 혁신을 가지고 삼성을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그렇게 올린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끼치는 경제력 영향력도 상당히 큽니다. 공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 말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은 70세를 넘기면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7년간, 정확히 말하면 6년 한 7개월 동안을요, 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겨우 살다가 결국은 세상 줄을 놓고 저승으로 가야 했죠.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주택 하면은 한남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의 그 집 아니었어요? 자동차만도 250대였다 그래요. 250대.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많이 쌓았고 많이 준비했지만 너의 것이, 네가 준비한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러한 질문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에게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의 부자를 대표했던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인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교훈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에 대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하지 못한 자, 바로 그 자가 어리석은 인생이고 어리석은 자이며 그는 인생을 헛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의 말로에 희망이 없음을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 이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많이 가져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서도 작은 가운데서도 나눔으로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물질보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돈으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나의 영원한 장래와 영혼을 위하여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이 기회들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